은혜의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소명, 콜링이 있고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성도의 소명은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과 일상에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특별 소명은 주의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는 것, 목회자, 선교사, 교사, 예배팀, 찬양팀, 봉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소명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의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소명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사명을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맡겨주신 주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특별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떡하죠? 선뜻 순종하지 못해요. 제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4장을 보는데 다음 주엔 5장을 보겠죠. 5장에서는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하여서 모세를 사명자로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자, 우리도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3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아서 땅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거든요. 꼬리를 딱 잡는 순간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 뱀이었을까요? 그 애굽의 왕 바로를 보면, 우리 사진을 보시면 생각보다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에 시선이 가실 수도 있는데, 얼굴 말고 그 위에 그 왕관을 보시겠습니까? 그 왕관에 이렇게 보면은 뱀의 형상이 있죠. 예, 뱀의 형상이 있는데, 이 뱀은 애굽에서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게 됩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바로의 왕권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 뱀을 잡아서 이제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의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으라고 하셨죠? 예,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뱀 잡아보셨습니까? 예, 잡아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겠다는 것은 100% 물리겠다는 뜻이에요. 예,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그냥 바로 물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게 되었을 때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의 왕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존재하려고 하는 이 뱀 같은 사단의 어둠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나병의 표적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 하셨어요. 넣어서 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하얘졌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다시 품에 넣으라 해서 다시 품에 넣고 빼게 되었을 때에 이 손이, 나병에 걸렸던 이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오게 된 거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하는데 어떤 게 진짜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렇게 피부가 약간 이게 좀 꺼무잡잡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확실한 건 뭐냐면 잠시뿐이었지만 확실하게 나병 환자가 됐었어요. 맞습니까? 분명히 나병 환자였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품에 손을 넣으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내버려 두셨으면 그냥 평생 나병 환자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집어 넣으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넣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넣으시고 다시 애굽에서 빼시지 않으면 이들은 평생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빼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은혜를 입고 살고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무슨 힘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이게 기적이고,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사명자는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나병의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표적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앞에 두 이적을 믿지 않으면 너는 이걸 보여줘라 하면서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부으면은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앞의 표적과 달라요. 앞의 표적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이 세 번째 표적은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로만 주셨어요.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길 거라고 말로만 알려주셨습니다. 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권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어요.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성령 충만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론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정도 이적이면 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 보긴 봤습니다. 그 이적 대단하네요. 그런데 제 사정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요. 저는 혀가 둔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실제로 모세는 수는 발음이 잘 안 됐다 그래요. 입술이 이렇게 닿을 때 나는 소리 있죠. 부, 푸, 무, 이런 발음이 실제로 서툴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무엇과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조금 더듬을 뿐이지 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적어도 바로를 찾아가고
적어도 이 민족을 이끌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 특출한 달변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렁찬 사자우와 같은 그런 힘 있는 위험 있는 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죠. 우리도 모세와 같은 생각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걸 잘해야만 하고 이 방식대로만 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도 과연 그것이 맞다고 하실까? 하나님도 과연 그게 옳다고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에 모세의 스피커로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웠어요. 이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웠을 때 모세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동시에 큰 문제도 일으켰습니다. 큰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이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생겼어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보채고 요구해요. 그래서 금 귀고리 다 금 딱지 다 빼갖고 와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아론이 뭘 잘해요?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다 설득이 되고 다 미혹을 당해서 이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어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막 비방했습니다. 아론이 뭘 잘합니까? 말을 잘하죠. 그러니까 비방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막 비방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주셨다고 모세의 권위에 막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호해 주셨고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세워나 봤지만 그 잘하는 걸로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고 그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웅변 실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부족해도 기도하면 어때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잘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철저히 기도하시는 사명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을 만나러 갔습니다. 40년 만에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론은 이제 모세의 스피커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것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불편한 사람 되지 마시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함께 사역을 잘하는 우리 한빛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요, 제가 갈게요 하고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숙소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세를 24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명자로 보내실 땐 언제고 갑자기 이렇게 또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나? 왜 이렇게 하시지? 모세에게는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생후 8일 만에 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포피에 해당하는 단어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이미 할례를 행했는데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명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단순한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명 감당하다가 넘어지신 분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잘 감당하여서 자자손손이 말씀 그대로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명자가 받게 되는 복과 책망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4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신만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둘러 진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따라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너희가 업신여기게 된다면 너희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꾀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고 감당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사명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리더십을 인정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훈련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거예요. 리더십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40년 전에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처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모세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대요. 비결이 뭘까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모세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스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다시 걷고 또다시 걷고 그 걸음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모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리더십은요,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보여주는 것이고 리더십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십을 갖고 계셔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누가 세워져도 다 똑같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앞에 서는 거,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1절 말씀에,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부르신 이후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를 과연 따르기는 할까요? 이거를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한 번 거절당했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몇 번을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을 거부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못하겠어요 라고 5번을 거부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5번씩이나 거절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훈련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감의 상처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에 누일 때 그때 느꼈던 그 거절감,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의 어머니인 하셉수트로부터 떠나야 하는 그 거절감, 그리고 동족들에게 찾아갔지만 동족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절감, 나는 도대체 히브리인인지 아니면 애굽 사람인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미디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미디안 사람인지 어느 곳에도 속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 거절감의 그 상처,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이해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더 많이 아팠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가 지금까지 40년의 인생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40년의 인생 어떻게 살아왔고 너가 어떤 거절감을 느끼며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다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나와 다시 한번 일어나 걷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는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명자입니다. 철저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고 함께 어우러져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통째 출애굽기 4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과 거절감으로 얼룩진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서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 때도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4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고
받아옵나이다.